어, 은혜의 휴가주일 되고 계십니까? 네, 오늘 수요예배 꽉 차서 너무너무 기분 좋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기뻐하시는 오늘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태어난 출신, 고향,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생각이나 성향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지역에 태어났느냐, 어느 나라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이 대충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역의 정서, 그 지역 사람들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자라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그것이 습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왜 자라면서 저절로 어떤 이런 감정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적에 순복음교회에서 자라고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그런 정서, 이것이 몸에 저절로 배어 있습니다. 또 장로교회에서 자라신 분들은 또 그런 생각들, 그런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몸에 배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교파들이 있는데 장로교가 가장 강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또 기독교 장로의 기장이라고도 그렇게 또 있습니다. 이런 분파들이 언제부터 생겼느냐? 네, 선교할 때부터,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부터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는 특징적인 것이 지역을 분할해서 이렇게 선교를 했습니다. 여러 호주, 미국, 캐나다 이런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는 이 지역, 우리는 이 지역 이렇게 서로 분할해서 그렇게 효과적으로 전도해서 서로 부딪힘 없이 선교한 그런 좋은 부분도 있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자리하고 정착해서 생긴 교회의 성향이 그 지역의 교회의 정서, 성향이 되어버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북한의 경우에 평안도 지역, 평양을 중심으로 그 평안도 지역은 미국 장로회 선교사님들이 담당했습니다. 이 장로회 선교사님들은 개인 구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함경도 지역을 넘어서 북간도, 연해주 이쪽으로는 캐나다 선교사님들이 담당을 했습니다. 이 캐나다 선교사님들은 특징이 사회 구원을 강조를 합니다. 이런 성향에 따라서 그때 형성되는 교회들이, 그 교회 안에서 자란 성도들이 어떤 성향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함경도 지역을 포함해서 지금의 조선족에 있는 북간도, 연해주 이쪽 지역으로 세워진 교회들에게서 기독교 인물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참 많이 나왔는데 그 지역에 세우신 선교사님의 성향이 사회 구원을 강조하는 성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회주의 운동에 많이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런 성향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지만 어떤 성향의 교회 출신이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신앙의 방향이 결정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도 어쩌면 한 목소리를 내기가 참 어려운 상황에 있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따지고 보면 이런 지역적으로 또 교회의 그런 근본 성향,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잘하고 내가 고향처럼 여기던 그 생각을 내가 쉽게 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에는 무엇에 기초해서 복음을 세울 것인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복음,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나중에 이 복음이 변질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상당히 분노합니다. 이 복음이 변질되어 버리면 거기서 자라는 성도들 자체가 신앙 안에 제대로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잠시 쉬는 동안에 이렇게 기록하게 됩니다. 근데 벌써 복음의 변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했던 그 갈라디아 지역에서 그래서 아주 강력한 어조로 편지를 씁니다. 갈라디아 1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요 1장에 그 연결되는 9절 9절에 여러 번 다른 복음을 얘기하면서 아주 강력한 그런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네, 다른 복음은 교회 안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마음이 좋아서 조금 다른 거 포용해주고 수용해주면 되겠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이렇게 뭔가 변질되어가는 그런 교회들이 있고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뭔가 자꾸 끼어들고 섞이고 변질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정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 그리고 바르게 세워지도록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바울은 너무너무 잘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가장 중심지 로마에 교회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늘 로마를 가고 싶었습니다. 거기가 가장 핵심 도시이기 때문에. 근데 길이 열리지 않아서 못 가던 차에 로마에 교회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너무너무 감격했습니다. 와, 드디어 로마에 교회가 생기는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바울은 저기를 빨리 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빨리 가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저 사람들이 복음이 제대로 잡아서 처음부터 제대로 시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마음이 안달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네, 로마 교회 소식을 들으면서 항상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하는 그것을 기도하면서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세워진 교회가 잘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계 중심에 있는 가장 앞으로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될 이 로마 교회가 처음부터 정말 바르게 세워져야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도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네,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를 그냥 너희와 교제하기를 원한다가 아니라 너희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로마의 교인들이 좀 기분 나빠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이미 복음을 알거든요. 받아들였거든요. 자기들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복음이라는 의미 그리고 나를 복음 앞에 참 말씀 앞에 잘 이렇게 비춰보는 그런 겸손함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복음 안에서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다른 사람 영을 돌아보면서 내가 복음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또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복음 안에서 바로 살아가고 있는지 바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 이것을 늘 점검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바울은 어떻게든 바른 복음 안에서 본인도 서서 남들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늘 그런 중심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들어야 되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내가 다시 들어야 되는 이유, 내가 잘하고 있어도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되고, 또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도 다시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이런 복음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견고하게 됩니다. 견고하게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의 복음이 한번 전해졌을 때 그것이 시간이 흘러서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2000년이 흘러오는 동안 참 많은 갈래로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명맥을 잘 유지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너무 지나치게 나아가서 참 복음과는 너무 멀어져 버린 그런 교회들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교라고 말할 때, 전 세계적으로 말할 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로마 카톨릭, 그리고 정교회, 그리고 개신교,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집니다. 개신교 안에서도 지금 많은 교파들이 있고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심하면 구원을 줄 수 없는 종교로 변질되어 버린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누구도 스스로를 정말 참 복음 앞에 서 있다라고 자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내 스스로 나의 신앙 확고히 세우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닌 경우들도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범위를 좁혀서,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 살펴보더라도 한 개인의 신앙관이 다른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딪히기 때문에 이것도 한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나뉘어지는 그런 일도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유분방하게 개인 신앙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예수 잘 믿으면 되지라고 하는 그 생각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아무리 헌신 얘기해도 그냥 웃으면서 거부하는 그런 분들. 말씀에 기초한 그런 삶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삶보다는 기도하고 치유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일에 더 그것이 크게 보이고, 그것이 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 그런 역사가 뭔가 나타나야 제대로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그냥 말씀 중심으로, 말씀 안에서 말씀 역사하신 대로 살면 된다고 하는 조금은 지적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대형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펼쳐보면 이렇게 쫙 펼쳐져서 뭔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로 딱 모아지는 것이 제일 좋지만 우리 개인이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다시 제대로 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복음을 들으면서 나의 신앙의 방향을 수정해서 조금 치우쳐가고 있으면 다시 바로잡고 그렇게 해가야 되는 나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형교회 처음 오시면 예외 없이 새가족반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초 양육도 다 하고 이렇게 다 거쳐갑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정말 배울 거 다 배우고 아는 거 다 알고 다 아는데 이 좀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참 복음 앞에 다시 한번 내가 잘 걸어왔는지 또 잘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자 함입니다. 우리는 열려 있을수록, 성숙했을수록 주의 복음을 내가 듣게 되면 기뻐하게 됩니다. 아, 맞아, 그렇지, 다시금 복음 앞에서 열정을 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나를 점검하는 것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복음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말씀, 쉬운 말씀이라도 그 말씀 앞에 나를 겸손히 비춰볼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세워집니다. 바른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되어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또 쉽게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주의 일을 동역할 수 있는 멋진 일꾼으로 그렇게 세워지지 않습니까? 말씀이 서로 부딪히면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혜도 임하고 은사도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문제가 생긴 것은 여러 사람들이 여러 자신의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예언을 하고 자기 말씀을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질서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네, 이것은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으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제 성령 안에 있으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하나로 연합되어지고 질서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영적인 리더가 서로 질서를 잡도록 지도해주고 그 지도 아래서 하나 되어지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교회가 풍성한 은사 속에서도 하나됨을 유지해 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로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가 노출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바울이 일단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너무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음란한 성적인 죄, 그리고 우상숭배 같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노출될 때 그것이 교회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그리고 나서 로마 교회에는 고린도 교회보다 더 많은 유혹과 더 많은 그런 위험 속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중심 로마에 없는 죄가 있겠습니까? 수없이 타락한 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똑똑한 학자들이 다 모였고 학문들이 다 있는 그곳에서 얼마나 다양한 똑똑한 자기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고 이렇게 왔을 때 바른 복음 앞에서 참으로 제대로 잡지 않으면 너무너무 제각각의 목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흩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교회에 가서 다시 교회를 경고하게 되기를 사모했습니다. 오늘날 거룩함을 훼손하는 그런 분위기도 많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요즘은 거룩함에 대한 설교를 잘 못합니다. 성도들이 너무너무 거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막 이렇게 대놓고 성결하고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기독교 철학자고 전도자였던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있습니다. 스위스 라브리에서 사역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마지막 암 투병하시면서도 대학을 다니면서 대학생들에게 목숨을 걸며 외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최고의 불행은 행복을 갈망하지만 거룩을 갈망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을 갈망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을 갈망하지 않은 한 진정한 행복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복, 참된 행복 이것을 원한다면 그 앞서 거룩함을 먼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을 쟁취해야 참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이 오늘 시대에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과거에도 중요했고 오늘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중요한 것, 이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거룩함을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향해서 단호히 노를 선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죄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요즘은 시간을 엉뚱한 데 보내는 것도 정말 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딱히 죄라고 말할 수 없는데, 여러분, 딱히 죄라고 말할 수 없는데 별 의미 없는 영상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영상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의 시간들을 다 뺏기면 여러분, 그 시간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낭비하는 시간 됩니다. 세월을 낭비하는 시간 됩니다. 성경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고 했는데 우리의 이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낭비하는 시간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 죽이는 시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거룩함으로 시간을 지켜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쓸데없이 보고 있는, 음란문 아니라도 쓸데없이 보고 있는 영상들을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내 눈이 꼭 필요한 거,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는 거, 내 영적인 것에 유익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잘 지켜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영화, 드라마, 또 재미있는 것들 막 이렇게 추리 등등 많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시간으로도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명한 복음 위에서 내가 살고 있는가?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살고 있는가?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예수님께 걸치고 있으면서 그것이 그냥 괜찮게, 이러면 잘하고 있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내 삶을 드리며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겸손하게 나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사람들, 청년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선명한 복음을 들려주고 주장해내고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힘을 내어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더 세워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도 믿음으로 더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이 적습니다. 두 번째, 신령한 은사를 받습니다. 복음을 다시 들으면서 우리는 신령한 은사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그가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믿음이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성령의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네, 어떤 신령한 은사들, 여러 가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바울은 그가 받은 하나님의 많은 은사를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그가 기도도 하고 또 말씀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들이 주로 이 사역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19장 6절 말씀.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네, 사역자들 간에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사도 바울이 정말 이렇게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지고 있는 풍성한 영적인 경험과 은혜들을 흘려보내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풍성한 성령이 풍성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말씀으로만 할 때에는 그 사람이 바로 설 것 같지만 참 서지 않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말씀과 더불어 정말 이렇게 기도로 함께 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해주면 그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져가는 그런 변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도 가르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해 주는 사역이 참 쉽지 않은 것을 압니다. 정말 해보면 진도 빠지고 잘 안 되고, 그러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끝까지 힘을 내어서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피차 안위를 얻습니다. 네, 벌써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마지막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이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교제함으로 바울이 피차 안위함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그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바울의 사역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정말 너무너무 절감합니다. 너무너무 대단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힘든 일을 사역을 하면서도 그가 새 힘을 얻는 그 힘,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이 변화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영혼이 믿음 안에서 고난 중에서도 그 믿음을 잘 지켜내는 소식을 들을 때 바울은 다시 새 힘을 얻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네, 지금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지만 들려오는 영혼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그 영혼이, 그 교회가 살아나고 있어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왔어요. 교회가 부흥되고 있어요. 이런 소식을 들을 때 바울이 모든 피로를 다 잊고 또 새 힘을 얻어서 나아가는 그런 진짜 하늘에서 부어주는 위로가 바로 이런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살아난다는 소식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하늘의 위로를 우리가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하는 만큼 이런 은혜, 이런 위로를 주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또 애를 쓰시며 한 영혼을 붙잡고 노력하고 힘쓰시는 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꼭 붙잡고 세우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고 계시다가 주께서 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네, 하나님께서 다 거두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그 앞에 서 있는 내가 사랑하며 수고하며 섬겼던 그 영혼, 그렇게 해서 살아나서 앞에 있는 그 영혼, 그것이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나의 영광이다, 나의 기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한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내 삶을 드려 헌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 바로 서 있습니까? 예수만이 소망이요, 예수만이 진리요,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것을 믿고 따라가고 계십니까?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렇게 내 삶을 전적으로 다 들이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복음을 끊임없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지런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정도면 알아듣겠지. 제가 많이 착각했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다 알아듣겠지.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는 거 참 귀찮거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또 한 번 더 얘기하면 싫어하겠지.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얘기해야 된다. 복음은 계속 얘기해야 된다. 잔소리, 영적 잔소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부지런히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더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일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서는 그날까지 열정을 다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일꾼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앞에 펼쳐진 영혼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면류관이요, 나의 영광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